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교훈, 바른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어린 목회자 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디모데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장부터 5장까지의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신앙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도 또 직분에 대한 영역,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영역, 목회자로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역까지 귀한 내용을 디모데전서에 담아서 이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6장에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 초반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썼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3절에서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른 말이라는 단어와 다른 교훈이라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먼저 바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바른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것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향해서 바른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쉽게 표현해 보면 바른 말이라는 것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을 향해서 바른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바른 말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른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계속 전한다라는 건 뭐였냐면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복음에 다른 어떤 것들이 추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복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너 복음도 알지만 어떤 신비한 지식이 너희 안에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복음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복음만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더해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행함이 더해져야 돼, 어떤 특별한 행함이 더해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특별한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자,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아멘. 4절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다른 교훈을 따르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여러분, 교만함, 모든 것의 시작을 교만함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 주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또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해져서 내가 어떤 신령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교만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영역에 자기가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른데 그걸 넘어서서 뭔가 신령한 게 있고 뭔가 다른 어떤 게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포장해가는 이런 것이 교만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만함 이후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들이 그 교만함에서 출발돼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즉,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권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오게 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표현하면서 참 이상하게 한 구절이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5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즉, 경건을 이익의 방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더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돈에 대한 걸 건드립니다. 바울이 돈에 대한 영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그 당시 다른 교훈을 말하고 그 당시 바른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던 게 뭐였냐면 재정, 돈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청중을 모으고 인기를 누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많이 모으고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그 대가로 물질적인 사례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더 깊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사례를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복음에서 멀어져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던 게 뭐였냐면 재정, 돈이었습니다. 돈. 바울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죠. 너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바울도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연보와 천막 짓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즉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던 게 뭐였냐면 돈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교만한 자들을 표현하면서 교만한 자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된 목회자로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린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아우타르케이아스라는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요, 이 단어는 스토아 학파, 그 당시 다른 학파에서 쓰던 단어였습니다. 이 학파에서 쓰던 단어는 뭐였냐면 상황에 구애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만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른 세대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예전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안에 만족이 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난 다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하고 위로를 얻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전에 있는 구절들이 핵심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풍부해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알면서 내가 그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상황과 환경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눌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환경들, 상황들, 내게 일어나는 아픈 일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눌려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상황과 환경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누리는 고백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서 그분을 보니까 내 안에 만족함이 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 교만한 자들과 대치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과 또 하나는, 자족하는 삶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곧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계속 요구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풍자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는 원래는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사람은 경배하고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풍자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곧 자족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앞에 내가 그런 건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년은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죠. 세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 높은 세금을 받아서 자기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한 사람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겁니다.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이 말씀은요 다 팔아의 포커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따르라의 포커스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팔아야 되는 것들을 팔아야 되는 거지 따르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더라.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재물을 악하게 모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다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 재물보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건요 물질보다 세상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동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가장 먼저고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도 참 많이 새겨지고 참 눈물 짓게 되는 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족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교육할 때 언러닝이라고 하고 리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탈교육과 재교육이 함께 들어가야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습관을 잡을 때도 내 안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집어넣어야 진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나쁜 습관과 함께 좋은 습관을 같이 할 때는 결국 나쁜 습관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성경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언러닝, 탈교육,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리러닝, 재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악한 내 안에 있는 다른 교훈들은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는 말씀은 결론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복음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교훈들을
정말 경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교훈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바른 말을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